한 50대 넘으신 분들은 아마 학교에서 공부할 때 영어 공부를 할 때는 아마 정철이라고 하는 분들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공부 지질이 못하는 사람들도 아실 것입니다. 이제 그런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분이 늘 어떤 진리를 찾고 늘 돌을 닦고 맨날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아들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은사를 살려서 정철 영어 성경 학교, 잽스라고 하는 영어 성경 학교를 운영을 하는데, 전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그 영어로 성경을 가르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아들인 장남인 정하경 대표가 그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간증을 CBS에서 하게 됐고, 우리 집사님이 그 좋은 동영상을 보내주셔서 2번을 시청을 하면서 그 간단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정하경 대표는 중학교 3학년 때 영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열심히 중고등학교 시절 공부를 해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대학에 들어가서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 인생의 목표는 대학이었는데, 대학에 막상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내 인생의 목표였단 말인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오히려 대학교 1학년 1학기 시절에 수많은 방황,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방황, 우울증 증세가 심한 이런 방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를 끊임없이 전도한 어떤 형에 의해서 그 방황하고 우울증이 심한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교회라는 곳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영국에서 가보게 됐습니다. 처음 예배당을 들어간 그 순간 포근함을 느꼈다라고 말합니다. 그 교회는 영국에 있는 한 교회의 예배당을 빌려서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였는데, 전 성도가 10명, 전도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8명의 남자들, 이렇게 해서 여자라고는 사모님 한 분밖에 없고, 이제 그렇게 1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버지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뭘 하면은 그냥 뭐 이유 없이 그냥 계속 한대요. 아버지도 그렇대요. 아버지도 뭘 하나 하면 그냥 계속 한대요. 심지어는 뭐냐면은 식당에 가서 몇 년 동안 밥을 먹어도 똑같은 메뉴만 드신대요. 아버지가. 그리고 운전을 해도 절대 차선을 안 바꾼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차선을 안 바꿔서 옆에 타면 미쳐 죽는답니다. 그런데 자기도 그런 것을 본받아서 뭐예요? 어느 날 회사 직원들이, 대표님 오늘은 좀 식사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6개월 동안 설렁탕만 시켜 먹었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교회도 한번 그냥 가자고 그래가지고 한번 갔는데, 한 번 간 거니까 하나님을 뭐 믿고 안 믿고 이런 걸 따라서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한 번 하면, 한 번 했으면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데, 그렇게 해서 1학년 2학기를 마치게 되는 시점에서 교회는 계속 간 거예요. 그렇게 마치는 시점에서 이제 그 교회 전사님이 우리 그 한국으로 방학 맞아서 한국으로 가기 전에 우리 그동안에 이렇게 또 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야 되니까 우리 한 3박 4일 정도 같이 만나서 같이 교제도 하는 시간 갖자고, 그래서 좋아가지고 그러자고 그랬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 그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자기가 전도한 친구들하고 같이 해서 한 9시간 차를 운전하고 가서 도착을 했는데, 이게 서로 교제하는 게 아니라 수도원으로 간 겁니다. 영국에 있는 수도원으로 갔고, 그리고 수양회로 간 겁니다. 수양회로 간 거예요. 수양회로 갔어요.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더래요. 왜 속은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같이 뭐 교제하자고 그래서 갔는데, 이 수양회 하러 수도원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반감이 드는 그런 마음. 그런데 계속 수양회가 진행되는 동안 이 사람들 다 배운 사람들이다, 그런데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 삼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첫 번째 미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거나, 그래서 나도 이왕 왔으니까 기도하자 그럴 때 열심히 기도해보고, 한번 열심히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 성령 충만 받으라니까 성령 충만 받게 해달라. 그게 뭔지 모르니까 성령 충만 받게 해달라. 옆에 사람한테 자꾸 설교하면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도 외쳐가지고, 강사가 그 성령 충만이 뭐예요?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저도 몰라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는 가운데 이제 뭔지 모르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이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는데 마지막 날 저녁이 됐어요. 마지막 날 저녁이니까 그때까지 은혜를 못 받았으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불도 끄고 뭐 통성기도도 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날 3박 4일이 끝나고 아침에 이제 집으로 가야 되는 시간. 그래서 이제 다 차들을 배정하고 누구 차 타고 이렇게 갑니다라고 배정하는데 그 전도사님이 너무 서운한 거예요. 왜 이 친구 새로운 친구들이 왔고 그 친구들도 전도해서 왔는데 이 친구들이 여기서 좀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만나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사님이 그냥 가기가 너무 서운하고 아쉬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우리 출발하기 전에 우리 서로 돌아가면서 3박 4일 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고 가자고, 간증하되는 얘기를 그렇게 했겠죠. 이제 나누고 가자고. 그런데 이 정하경 이 대표가 맨 끝에 앉았으니까 저 끝에부터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으로 먼저 나와서 얘기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 아무 할 얘기 없다고 나. 그런데 그냥 나와서 하라 그래서 나왔어요. 나오면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할까 하는데 두 가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첫 번째, 이 3박 4일 동안 나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저는 이제 내려가서 이 교회를 계속 다닐지 말을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단위에 서가지고 첫 번째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3박 4일 동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이제 나을지 말지를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 입을 탁 막더래요. 전사님이 뛰어나와서 막은 게 아닙니다. 누군가 자기 입을 탁 막고 귀가 먹먹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뭔가 비가 자기 몸에게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비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비는 아닌데 뭔가 비는 아닌데 비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점점 그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온몸이 다 젖어요. 그런데 온몸이 다 젖고 난 다음에 그것이 마음으로 흘러내리더니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다시 거꾸로 솟구쳐 올라가면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점잖게 내리더니 낮에는 폭포수같이 쏟아내리더니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울기 시작을 하고 콧물 눈물 흘리고 쓰러져서 자기 몸으로 온 바닥을 다 청소했다 그래요. 막 그러면서 그렇게 울고불고 눈물 콧물 다 흘렸습니다. 그런데 창피한 마음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렇게 자기가 울고불고 하면서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일을 계속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분명히 사람 말소리, 무슨 소리는 아닌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리는 아닌데 소리가 들리는데 나다. 너가 나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음성이 들린 겁니다. 그때서야 이 친구는 막 울면서 하나님이셨군요. 하나님이 진짜 있으셨군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군요.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세상을 저에게 다 주신다고 해도 지금 저를 만나주신 이 경험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울면서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간증들이 다 돌아가면서 마치고 차를 타고 오는데 내려올 때 한 10시간 정도 걸렸는데 그 10시간 동안 차를 몰고 오면서 10시간 동안 울었답니다. 10시간 동안 눈물이 계속 흘려내렸다고 합니다. 뒤에 탄 사람 친구들은 다 잠이 들었지만은 자기는 눈물이 10시간 동안 그치질 않은 거예요. 그리고는 막 울면서 그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노래해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그런데 기본 불렀던 그런 찬양들보다도 자기가 작사하고 자기가 작곡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저도 그런 거 해봤어요. 말도 안 되는 작사 작곡을 하면서 막 혼자서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운전할 때 누가 보면 미친 거죠. 그러나 이제 그럴 때 있거든요. 그렇게 작사 작곡을 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10시간 동안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니까 작고 좁은 자기 자신의 마음이 바다보다 넓어지는 걸 경험했고 수평선 너머까지 다 포용할 수 있을 것 같이 마음 상태가 넓어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떠 있는 것처럼 가볍고 창문을 여는데 영국의 그 칙칙한 날씨가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인생이 한순간에 바뀐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변화되고 나서 가장 먼저 돌을 닦고 있는 아버지를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의해서 그 같이 따라가고 있는 어머니를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그런 기도도 1년 안에 부모님을 전도하게 했어요. 대개 부모님 전도하는데 뭐 20년 30년 걸린다고 하는데 1년 안에 전도하게 해달라고 목표를 정해놓고 이제 IMF가 돼서 많은 유학생들이 한국에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다 젊은이들이 그때 군대 가는 것이 하도 몰려가지고 자기도 와서 이제 군대 신청을 해놨지만 1년이 넘도록 이제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을 이제 부모님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됩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틈을 보다가 어느 날 드디어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녁을 먹고 너무 분위기가 좋은 가운데 대화를 하다가 어머니가 우리 아들, 내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아들,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 그런 좋은 분위기 속에서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살다간 지옥 가요.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했고, 식사를 하시던 아버지는 못 들은 척하고 계속 식사를 하십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즉각 반응하는 말이, 아들아,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고 내 목숨도 바꿔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 건 맞지만 너를 보고 누가 예수를 믿겠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런 욕은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다고 해요. 그래서 화장실 가는 척하고 방에 들어가서 막 소리 내지 않고 울었답니다.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막 울었답니다. 그런 것도 모르는 엄마는 빨리 밥 먹으라, 밥 먹다 말고 뭐 하냐고 빨리 밥 먹으러 나오라고 성화를 해서 눈물을 다 닦고 이제 방문을 열고 가는데,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변하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한테 가서 너무나 해본 적도 없고 어색하지만 뒤에서 어머니를 꽉 껴안고 엄마 사랑해요, 막 웃으면서 가서 엄마 사랑해요, 감사해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아버지한테 가야 되는데 더 어색하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껴안고 아버지 감사해요, 행복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정말 예수님 믿고 행복한 것을 표현하고 싶었고요, 부모님께 잘하고 싶은 마음을, 예수 믿고 잘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1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아버지가 돛 닦는 그 시간에 자기는 새벽 기도를 가고, 그리고는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이제 어머니 아침 식사 준비하는 7시 시간에 맞춰서 와가지고는 어머니 식사 준비하는 걸 다 도와드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바깥으로 나가시어서 집에 홀로 있게 되면은 집안 청소를 다 해놓고, 그리고 저녁 가족들 식사 시간에는 될 수 있는 한 안 빠지고 식사 시간에 같이 밥 먹는 상에 같이 참여하려고 하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대화하려고 하고, 그렇게 1년이 안 된 어느 날 아버지가 너가 변화된 것을 보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우리도 한번 그 하나님을 믿겠다 해서 온 집안이 믿게 되고 친척 일가 다 믿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CBS에서 나와서 했어요. 제가 일부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건데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고 한번 직접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하경 대표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에게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인생이 한순간에 변화됐습니다. 오늘 읽은 이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가장 우리는 질그릇인데 깨지기 쉽고 가치가 별로 없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데 세상에 가장 귀한 보배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담겨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귀하게 된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일꾼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은 저와 여러분은 보는 것에 따라 살지 않고 보지 않는 것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뭐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환경에 휩쓸리지 않는다. 믿음으로 행한다.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한다. 범사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신뢰하면서 그분께 순종하면서 산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기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라는 이 말씀을요, 영어 성경은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다른 영어 성경은 We walk by faith not by sight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살아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사는 게 아니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은 우리는 하루하루 걸어가. 어떻게? 믿음으로 걸어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걸어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야 라고 영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야 돼요. 믿음의 정의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에 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믿음의 정의를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이런 예를 들어봐요. 어떤 사람이 기도원에 가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특별히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그 은혜를 받아서 자기도 무리를 걸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내려오다가 깊은 저수지를 만나서 뛰어들면 걸을 수 있나요? 더구나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한다면 이 사람에게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무엇을 믿은 거죠? 자기 느낌을 믿은 거죠. 자기 생각을 믿은 겁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가짜 믿음이고 잘못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거를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요, 참된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행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행하는 게 그게 참된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은 내가 바라는 게 실제 현실에 나타나, 내가 바라는 것이 실제 현실에 이루어져. 그런데 그게 왜 바라느냐?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필요해서 내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나갔더니 실제 그 약속한 대로 말씀한 대로 내 현실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 이게 믿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바라는 것이고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삶 속에 믿음 바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히게 좋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지 못해도 순종하면 응답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이 말할 수 없이 부족해도, 어떤 때는 그냥 억지로 순종해도, 어떤 때는 그냥 시험하듯이 순종해도, 하나님은 신기하게요, 우리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허물투성이 부족한 믿음인데도 그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걸 통해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들의 믿음이 100% 흠없이 완결할 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부족함이 많아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전히 의심하는 믿음이어도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은 나는 정말 부족하고 나는 뭐 욕도 아직 많이 먹고 부족한 점이 많은데 하나님 이 말씀대로 약속대로 한번 순종해 봤더니 진짜 이루어지네. 그 말씀, 이 말씀이 진짜 사실이네. 그러면서 우리들의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받아주셔요. 그리고 키워주시는 겁니다. 키워주시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나병 치유하러 이스라엘 땅까지 갔잖아요.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노발대발하면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부하들이 권면해서 들어갔다가 요단강에 들어갔다. 여러분, 나병 치유받는 거랑 강 속에 물 속에 몸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주의 종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한 거예요.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처음에는 노발대발하고 그가 7번 들어갔다 나왔습니다만은 그가 믿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아마 어쩌면은 한번 내가 다 하는 대로 해보고 안 되기만 해봐라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7번 순종이 완성되니까 어린아이 살처럼 치유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이 아무리 부족하고 흠이 많아도 의심전은 의심이 섞인 믿음이라 할지라도요, 순종하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 표현하면 쉬워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믿음은 눈에 안 보이는 걸 보는 거예요. 내 두 눈에는 안 보이는데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공기 없으면 우리는 다 죽죠. 그래서 소중한 건데 눈에 안 보이는, 이 세상에는요, 소중하고 실제 존재하지만 우리 두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있다고 생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천사가 있어요. 사탄의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파멸시키는 귀신의 존재가 있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한 번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뭐예요? 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이 지금 예배당 건물 바깥에 있는 것, 실제 버스들이 지나다니고 눈에 보입니까? 수많이 존재하는 수많은 것들, 지금 여러분 그곳에 가기 전까지는 안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존재하는 걸 다 보면서 합니까?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먼저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노아는 홍수로 세상이 멸망될 것을 들었죠. 아무 징조도 없었습니다. 노아 시대까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적이 없었어요. 이슬로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비로소 멸망시킨다라는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 노아는요, 그걸 믿음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은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거예요? 때가 됐을 때 비가 내렸고 세상은 물론 멸망한 거예요. 노아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태어나서 한 번도 비 내리는 걸 본 적이 없고, 여지까지 누구도 비 내리는 걸 본 적이 없고, 비로 멸망한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걸 뭘로 본 거예요? 믿음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할 때 여러분이 거기서 창조하는 걸 옆에 서서 다 봤습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거를 믿고 있죠?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거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소유자로 살면 안 돼요. 인생을 관리자로 살아야 돼요. 청지기로 살아야 돼요. 우리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 없고,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요. 우리는 청지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요, 소유자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힘들어지고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청지기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소유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심지어 여러분, 사람조차 소유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배우자도 소유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도 소유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도 소유하려고 하면 자녀의 인생 불행해지고 내 인생 불행해지고 수많은 사람들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끔찍히 사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소유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인인 걸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요, 그 소중한 자녀를, 그 소중한 배우자를요, 나에게 하나님이 큰 말할 수 없는 축복의 선물로 허락해 주신 거고,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소유하려고 하면 구속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겁니다. 소유할 수 없어요.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소유했다면 그 소유된 사람의 인생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가족도 여러분 소유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청직이고 계산해야 되는 청직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맡겨주신 시간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모든 것에 대해서 계산해야 되는 청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계산해야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살지 않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십니까? 여러분은 보는 것에 따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 여러분 한번 볼까요? 여기 고린도후서 5장 본문으로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기 7절에 믿음으로 행한다 그랬어요. 8절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 사도 바울이 정말 원하는 게 뭐죠?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제 이 땅의 삶을 이제 그만 마치고 천국에 가는 게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너무 복음 전하면서 너무 많이 맞고 너무 고난을 많이 당하고 너무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사도 바울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셔서 이제는 천국으로,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어요. 천국이 있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요.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나의 진정한 생명을 이 육신이 지금 담고 있는데 이 육신도 무너질 때가 있어요. 내 생명을 더 이상 담지 못할 때가 있어요. 큰 사고를 만난다든지 불치병에 걸린다든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연약한다든지 그러면 더 이상 내 이 소중한 생명을 이 육신이 담을 길이 없어요. 육신이 무너집니다. 그럼 내 생명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사도 바울은 천국을 확실히 믿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정말로 이제 이 세상 삶을 마치고 천국에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이 세상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속 살든지 떠나든지 아니면 죽어서 이제 천국 가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살면서 사느냐 죽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뭔지 알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면 나는 힘들어도 사는 길을 선택하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죽는 것이라면 나는 순교의 길도 기쁘게 선택할 수 있어. 수많은 사람들은 사느냐 죽느냐를 가장 귀하게 여기지만 나에게도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기 오늘 5장 읽은데 그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를 주목하며 살아요? 인생을 살면서 뭐를 주목하고 뭐를 목표로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살아요? 뭐예요?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왜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살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 세상 부귀영화, 이 세상의 육신의 강건함, 이 세상의 모든 화려한 것들 잠깐이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그 인생을, 소중한 이 세상의 인생을, 짧은 인생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들에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왜 주목했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지나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영원한 더 중요한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천국이죠. 천국이죠. 우리의 장막집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들이 영원히 살 본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를 주목해요?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 천국,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두 가지는 반드시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둘째, 그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분이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서 5장 10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무한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자유에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책임이 있는 자유입니다. 아무렇게나 막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해야 되는 자유입니다. 책임이 있는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모세는요, 바로의 공주 아들로서의 부귀영화를 포기했어요. 스스로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미련한 선택을 하죠? 이는 하나님이 상 주심을 바라보리라.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하나님께 받는 상급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전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취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